오늘 제목은 종말에 관한 두 번째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또한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은 심판대가 누구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심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권리, 그 어떤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많은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판이란 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란 건 그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이.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심판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장소가 있겠죠. 물론 이 3차원의 시공간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붕괴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 3차원의 공간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아무튼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라는 어떤 과정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무엇일까? 구약에서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형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의미예요.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믿는 신자들은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벌의 의미로서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신자들은 재판의 의미로서의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재판의 의미로서의 심판은 신자들도 다 참여해요. 재판하는 거니까. 재판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지금 몸의 부활을 입고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문이 있어요. 교리집.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 그 날에는 배교한 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의 생각, 말, 행동들을 설명하고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강조하냐면 종말에 관해서 이 심판은 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천사들이 모든 흩어져 있는 인류들을 모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천사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누가? 천사들이.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에게 관심이 80~90%가 있기 때문에 이 가사도 사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지만 더 정확히는 불신자들도 다 모아요. 어디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자,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을 재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을 입고 온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이때도 서는 장소가 달라. 예수님의 심판대 오른쪽에는 누가 있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심판대 왼쪽에 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들을 염소라고 표현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니?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모여 있어. 온 인류가 그 앞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저쪽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오, 진짜네. 오, 아싸,
내가 믿음을 지켜온 게 의미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했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헐, 대박, 큰일 났네, 진짜였어. 온갖 후회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겠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있는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믿는 신자들은 소망과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심판하시냐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고 심판하세요. 우리의 말, 행동, 우리가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재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더 중요한 겁니까? 가톨릭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행실을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삶의 행실을 통해서 알아요.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심판대 앞에서 삶의 행실을 보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삶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있어. 이때 재판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야. 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마지막 우리 선고하듯이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믿는 자이고 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온 인류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온유가 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신자들, 왼쪽에 있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심판 후 악인들이 가게 되는 곳, 그곳에 가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들을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둘째 사망이지? 한번 살아났잖아. 지금 몸의 부활을 잃고 한번 살아났어. 근데 한 번 더 죽는 거야. 어디로? 영원한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였어. 육체가 죽고 이 땅에 잠들어 있고. 근데 한번 몸의 부활을 입었어. 한번 살아났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거야. 그거를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옥의 수문장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도 지옥에 갑니다. 사탄도 영원한 불못에 가요. 이 게헨나라는 곳에 가요. 사탄도 모든 악인들도 모든 악의 근원들도 다 이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이 넣으세요. 걔들의 운명은 그래. 근데 성경은 이들이 처할 운명을 요 정도로만 언급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불신자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 신자들이 가게 될 곳은 어딘가요? 신자들이 가게 될 곳. 계시록 3장 5절 보시면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그날 신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어디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호명하세요.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누가 신자들인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인지를 호명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호명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호명하시는 거예요. 뭘? 얘들이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나를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를 따랐던 내 백성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하게 세상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아요. 첫 번째로 칭찬과 위로라는 상을 받습니다. 칭찬과 위로를 주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는 거죠.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게 첫 번째로 약속되어 있는 상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상급을 주신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 받을, 예수님께 받을 상도 경중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상이 다 달라. 상급의 차이가 있어.
내가 받을 상과 여러분이 받을 상은 다 달라요.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겠죠. 근데 그 상이 뭐예요, 목사님? 그 상이 뭔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지 않아요. 상이 다르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받게 될 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도 두 부류로 나눠줘요. 첫 번째로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삶을 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사람,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왼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심판대 오른쪽에 서야지.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또 한 사람 부류가 있어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렵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내 소망과 기대감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몸이 부활한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신바대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는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이게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뭘 잘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되죠. 그 마음의 상태를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 쓰여질 때 당시 살았던 기독교인들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세상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그럽니다. 정상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끝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진짜? 다른 사람들 지금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했던 게 의미가 있었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거짓말이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게 거짓말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이 거짓말이면, 우리 바울이 얘기처럼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빨리 나가서 놀아.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거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거 진짜 잘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날이 되면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 소망. 세상 남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 자신도 의심이 들고 흔들린다고 해도 시련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대 오른쪽에 설 것입니다. 약속하신,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